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예소리하고 진소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애들이 소리 질러도 뛰어다녀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만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면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요. 애들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교회학교 때부터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교회학교 때 들었던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아마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준비했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 설명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설명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거다.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사를 드릴 때 피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제사를 드릴 때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 말이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말이 정말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레위기 2장에 보면 제사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소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농산물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소제가 바로 농산물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가인이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근거 없는 주장인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었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치는 자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양으로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는 무조건 양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농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가인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면 양으로 제물을 드렸겠죠. 그러면 그것 때문인 것인가?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느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물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물보다 더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 제물을 드린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보다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할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받으셨다고 말씀하는 거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이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가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매일매일마다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는 내가 찾는 예배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건데 이렇게 들으면 이것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성령이 오셔서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도 한두 번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무려 5번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을 때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안디옥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친히 간구하는 대상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봤던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즉 가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벨은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양, 살찐 기름 또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지만 내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겠죠. 성전을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왔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재물을 드리고 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거죠. 성공과 풍요를 달라고 기원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는 내용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가 요구하는 성공과 풍요와 출세를 내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재물만 던져놓고 내가 이거 재물 드렸으니까 나한테 복을 달라고 물질적인 풍요를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거죠. 아니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요구만 응답받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되면 관계를 끊어도 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성전을 차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 속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은 자신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된 관계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티끌까지 탐냈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즐겨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희 죄를 회개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똑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인은 처음부터 나 너 싫다. 네가 뭘 드려도 난 너 안 좋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걸 보니까 가인을 처음부터 싫어한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가인을 미워하셨다면 이 뒤에 부분을 말씀하실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죠. 어쨌든 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안색이 변할 정도로 울그락불그락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야, 너 왜 화를 내고 있냐? 너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죄가 너를 유혹해서 너를 죄에 빠뜨리게 된다. 내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사탄이 접근해서 유혹하죠. 속삭이죠. 야, 이거 한 번만 해봐.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실 거야.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서 이것을 보니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결국은 사탄의 그 말을 받아들여서 자기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에게 죄가 있는 그 상태로는 내가 네 제사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 재물이 내가 즐겨하는 재물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결함을 얻으라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7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을 즉각 즉시로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가인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회개의 기회를 박차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죄를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내려놓게 되면 결국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아무런 권세도 주시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다스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면 100% 거짓말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1% 사실만 있더라도 99% 거짓말을 거기에 포장해서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그 하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탄이 접근해서 말해주는데 어떤 말을 해주느냐 하면 하와가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죠?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렵죠. 정말 죽을까 봐.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을 거다. 하와가 듣고 싶은 말이었죠. 그 말을 해주자 덥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약점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을 던져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가 가장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끼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성경 읽으시라고, 목사님 또 얘기하시네. 그러셔도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예외 없이 이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꼭 유튜브 들으시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을 때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책망도 하셨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건의 훈련을 지속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자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3일 길을 가서 그 아들을 잡아서 정말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죠.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받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이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느냐?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7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요. 마귀가 지금 뭐 했다고 말하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요? 마귀가 인용한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기록된 말씀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마귀를 대적하십니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도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이 마귀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가인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모를 땐 모르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4장 6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즉각적인 회개를 하라는 거죠. 기분이 나쁘다고 회개하지 않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쁜 이유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의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났을 때 무엇인가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화날 때도 있죠. 감정이 상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뭔가 결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화를 자기의 아우에게 돌리고 결국은 그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기다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지금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지만 예물이 어떤 종류냐가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지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값진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제물 드리면 되는 거지. 예물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내가 예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세상에 살면서 내 가운데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만 간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오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예배하러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알게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내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시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가인을 사랑하심으로 가인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일의 삶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주일의 삶을 살고 돌아왔을 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